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신약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일에 살고 싶은 일도 많고 할 것도 많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프로로 이렇게 주일 예배, 행복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11장에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라고 정확히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썼다, 수신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루어 볼 때 히브리서는 AD 65년 이후에 쓰여졌고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예수를 믿는 많은 기독교인이 박해를 받았어요. 특히 네로 황제가 자신이 불을 내놓고 로마 그 도시에 불을 내놓고 이제 범인을 누구라고?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처형당하고 화형당하고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로 황제를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도망가기 위해서 이민과 아시아나 먼 쪽으로 이제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 개종한 유대인들, 유대교인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나와 있습니다.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를 만난 후죠. 성령을 받은 후를 말합니다.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는 가정에서 쫓겨나고 추례당하고 장사하고 사업하는 자들이 다 아무도 그것을 불매운동이죠. 팔아주지 않고 이제는 모든 것에서 완전히 쫓겨나서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경거리처럼 아유 저 사람 봐, 아유 예수 저 사람 이상해졌어. 바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돼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예전에는 잘 살았고 부유했지만 예수를 영접한 이후로 그들의 삶은 온전히 비천한 삶으로 돌아갔죠.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입니다. 산업, 아직도 하던 모든 영업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된다고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이 유대인들은 완전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럴 때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에 고난은 당했지만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잘 견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담대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 빠타흐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말해요.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사람은 의심하게 되죠. 과연 내가 잘하는 것일까? 의심하게 돼요. 그것을 버리지 말라.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라. 하나님께 온전히 달라붙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큰 상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 큰 상, 이 크다는 라브, 많은 상을, 수없이 많은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상이라는 것은 샤카르인데 임금, 보수, 금융, 너에게 대한 보수가 있어. 너에게 대한 멸관이 있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면서 천사들이 그랬죠.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기다렸을 거예요.
고통과 환난이 오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러 오실 거야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즉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 많은 핍박받는 그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에요. 뒤로 물러간다. 여기서 물러가다가 야샤브예요. 야샤브라는 거는 미끄러지다. 또 벗어나서 기울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야 되는데 그 길을 못 가고 미끄러져. 그 길을 벗어나게 되면 내 마음이 어때요?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대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유대인들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이민을 가고 쫓겨났지만 그들은 어때요? 뒤로 물러가서 아까 말한 그 야싸고 미끄러져서 뒤로 넘어져서 침륜에 빠지다. 이 침륜이 뭐냐면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얘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믿었는데 그게 아닌가 봐. 예수님 안 오시나 봐. 이렇게.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원망하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 이 빠지다가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는 방황하는 자. 그래서 이제껏 잘 믿다가 핍박과 환난이 너무너무 심하게 오니까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 방황하고 당황하고 이런 삶에 빠질 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영혼의 구원함을 받았고 나로 인하여 내가 전하는 그들에게, 전도하는 자들에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장 1절에 키 하고 나와요. 왜냐하면 하고 나오죠. 11장이 잘라진 것이 아니라 39절에서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 왜냐하면 하고 11장 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인데 그것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 우리는 바라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있는 것처럼 믿는다는 것이죠. 바라는 것이라는 것, 이 바라다는 것은 세상적인 바라는 게,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보고 우리가 대통령 되기를 바랬어?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대통령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영적인 믿음을 말하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혼에, 내 영혼이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라는 것을 말해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빠타흐, 아까 말했죠. 35절에 나왔던 담대하다와 똑같은 단어로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확신하다. 이것이 바로 바라는 것이죠. 내가 이 바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고, 이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실상은 뭐예요? 그것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던 것을 내가 가진 것처럼 소유하다, 또 능력,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바라고 참여하고 확신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소유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해석할 때 보지 못하는 것에서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따바림이 나와요. 따바림. 따바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따바림, 복수니까 말씀들. 보지 못하는 것들의 말씀들이라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못 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은 어때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해라, 순종해라, 감사라, 모든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바로 보지 못하는 말씀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말씀을 통하여 지키고 증거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라는 것은 약화인데, 약화는 증명하다, 또 책망하고 처벌하다, 그런 뜻이에요. 증거라는 것은 이것이 증거야 하고 보여준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하면 상이고 잘못하면 벌이라는 것을 바로 처벌과 응징에 대해서도 증거하죠. 예수를 잘 믿지만 내가 잘못했을 때 벌을 받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킴으로 증거하는 것, 이것도 바로 믿음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받은 것처럼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 귀로는 듣지 못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들음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귀를 말해요. 세상적인 귀로는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보여주. 예수님은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에는 쭉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증거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증거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하나를 믿었으면 그것을 기억합니까? 금방 잊어버리죠. 만일에 로또 복권에 10,000원이라도 아니면 몇천 원이라도 당첨돼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그 복권을 지갑에 잘 둡니다. 그리고 또 많이 당첨된 사람들은 어때? 그걸 뭐에 쓸까? 그걸 언제 찾을까? 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복권 하나도 내가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물로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노라 하지만 아까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믿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삶은 말씀과 떨어진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는가?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선진이라는 것은 바로 아빔인데 믿음의 조상들을 말해요. 믿음의 조상들이 이로써 할 때 우빠입니다. 우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증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상, 예수를 믿는 조상들이 증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로써 안에는 내면 정신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혼의 그 생명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증거하는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이제 그 안에 많이 나와요. 이제 4절부터 아벨에 대해서, 또 에녹에 대해서, 노아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어때요?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살아있다고 말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그 말씀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야곱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도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모든 세계, 이 올람이에요. 올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나, 아멘이죠. 아멘,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그것은 믿습니다, 이런 뜻인데, 아만, 그것은 바로 신실하다, 성실하다, 진실하다, 이런 뜻인데, 믿음 안에서 모든 세계, 이 올람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말하고 숨겨진 것들을 말해요. 온 세상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압니다. 왜요?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었다 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에서 이 알다는 것은 야다가 아니라 빼인입니다. 삐는 총명하다, 구별하다, 이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구별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명철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바로 이 보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하고 또 그것을 잘 관찰하여 볼 때에 모든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관찰하게 되면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된 것이 아니다 하고 하지만 원어에서는 바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 안에서 잘 관찰하고 보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볼 때 저는 가끔 이제 가을 햇볕을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뜨거워, 너무 뜨거워서 여름이 아닌가 봐, 왜 이렇게 더운 거야 하는 그 뜨거운 햇볕이 어떤 일을 하니까 별을 무르익게 하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을 달콤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만드셨다는 것은 햇빛 하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또 여름에 우리가 태풍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생합니까? 이 해일, 이 태풍들은 뭐예요? 온 바닷물을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한 물로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익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태풍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과학을 보아도 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것을 관리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기에 보면은 욥기에는 모든 동물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자세한 그 기록들을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조주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것들이 욥기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신비로운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세상을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것, 지으셨다는 것이 눈으로 나타나고 보여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꽃을 보세요. 이 꽃도 제가 가끔 꽃이 지면 슬펐어요. 아, 아름다운 꽃이죠. 근데 그 후에 뭐가 맺히죠? 열매가 맺힙니다.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화려한 시절이 있지만 나이가 들고 늙고 힘이 없고 마음껏 하나님께 봉사 못하는 시절이 옵니다. 하지만 그때는 무슨 시대입니까? 열매의 시대죠. 그때는 말 한마디도 믿음 안에서 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지는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자연을 바라봐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렇게 우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게 주신 자녀를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죠. 또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 준비한 것들, 나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온 세상이 내 것이구나, 이런 믿음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증거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것, 그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이것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이런 생각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 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가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믿어질 수가 없죠. 정말 허탄한 이야기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지어진 모든 세계가 나를 위해 예비됐고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내가 살고 있고 누리고 아름다운 꽃들, 나의 형제, 나의 부모, 자녀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셨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 안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유대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화형당하고, 정말 제 가끔 보면은 사람에게 기름을 뿌려서 불을 넣고 얼마나 큰 환란이 왔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환란을 통해서 온 세계에 기독교인들을, 유대교인들이 전파돼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야. 너희가 믿는 믿음이 헛것이 아니야. 믿음은 보이는 거야.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자 하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주며 우리는 영원한 산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니까 이 땅에서 산업을 빼앗기고 또 구경거리가 되고 낙심하고 비천한 자가 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침륜에 빠지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라. 이렇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들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믿노라 하지만 막상 돌이켜보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영혼 구원에 힘써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듯이 우리의 삶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